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은혜로 산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기억자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이 교회는 1905년 미국 데이트 선교사가 그 해 봄에 김제에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조덕삼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가 믿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물론이거니와, 그가 그 동기가 된 것은,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우리 조선에 왔다는 말은, 이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환경을 버리고 이렇게 가난한 조선 땅에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 조선을 위하여서 헌신과 용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랑채에다가 예배를 드리도록 처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마방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이 자익이라는 마부도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부 이 자익은 경남 남해도 섬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6살 때의 아버지를 여기고 6살 때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에 생활이 어려워 친척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17살 되던 해에 무조건 육지로 나와서 김제군 금산까지 와서 김조덕삼 씨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한 명의 장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선택에 일반적으로 조덕삼 씨가 초대 장로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니 투표를 해보니까 자기 집에 마부로 있는 머슴 이 자기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조덕삼 주인보다도 15살이나 아래고, 또 옛날에는 부자는, 요즘 자가용이지만 옛날에 부자는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말꼬피를 따고 주인을 인도해 가는 그 사람이 마부입니다. 그런데 이 자익이 교회에서 장로를 선택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에 조덕삼 집사님이 나와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 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치다는 겁니다. 후에 제 2대 장로가 됐습니다마는,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후에 자신의 머슴인 이 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지만은 질투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익이 목사가 되자 1915년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 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와서 깍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자익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로교 총회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인물입니다. 지금 총회장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기도 쉽지 않는데 3번이나 하신 인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익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하고 칭찬하는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조덕성 장로님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민족 교육을 위해서도 헌신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엔 1919년 12월 17일에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서 나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라.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제의 금상교회, 기역자교회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야, 정말 그런 교회인가, 아주 훌륭한 또 유명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조덕삼 장로님이 죽을 때에 가장 많이 울고 통곡을 한 사람이 이자익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물론 지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신학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 교회의 목사로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시기가 많고 질투 많은 세상 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모인 것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는 소유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포도원에는 이 때가 다 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따도 안 되고 늦게 따도 안 되고, 당분이 아주 이렇게 딸 시기가 돼서 따야 포도주도 만들 수가 있고 좋은 포도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농장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 농장으로 들어보내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 9시쯤 되어서 아침 6시에 일단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3시간 후에 9시쯤 되어서 또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다시 나가서 9시에 사람들을 또 선택을 해서 또 들어보냅니다. 그래도 아마 일손이 좀 부족했는지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사람이 있는가 보았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6시 일한 사람보다도 6시간, 지금 일해도 6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3시간밖에 일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일하라는 기회를 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시에 또 나갔더니 또 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아직까지도 여기 있느냐? 아이고,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있나이다. 이 사람은 어쨌든 그 농장이 어디 뭐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농장 주인이 와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주인이 선택을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 긍휼과 자비가 있어가지고 그를 선택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게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론 아침 일찍이 온 사람은 유대인이고 뒤에 온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는 일찍이 구원받은 사람과 늦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인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내 가고 싶습니다 하고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니 이래 가지고 찍으면 그렇게 요즘은 봉고차로 해서 한 차로 싣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주인이 일꾼을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일꾼을 불렀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주인이 일꾼을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지도들은 대개 세 종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직입니다. 이 청직인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량권을 주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요즘 같은 매니저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라는 일꾼이 있는데 이 종은 자유는 없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가족처럼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와 종은 오늘 같으면 정규 노동자들이고, 바쁠 때에 그냥 품꾼, 오늘 일용직으로 매일매일 불러 쓰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품꾼이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자, 그래서 이 품꾼은 요즘 말로 일용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한 시간에 일하고 일한 대로 보수를 받는. 그래 이제 요즘은 시급이 좀 올라가지고 일을 시키는 이 주인들이 너무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부르는 사람은 품꾼인데 이 품꾼들이 주인이 나가서 야 당신 오늘아 차 타라 이러면 이렇게 처음에 6시에 선택을 받아서 가던 사람들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야 내가 오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즐겁게 일하러 가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처자식 오늘도 밥을 먹여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밥을 굶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진짜로 기쁨으로 가서 하나님께 자기 포도원의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 직접 부르니까 또 아침 9시 3시간이 지났는데 또 가서 부르다는 것은 주인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서 오늘 몇 명 선택하라 하면 청지기는 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직접 나가서 선택을 하니까 아침 9시에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도 넣고, 또 12시에 가서 보니까 또 일꾼들이 또 있는 거예요. 누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2시에 6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근데 또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있는 사람도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는 주인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 오늘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의 삭슬 준다. 그래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부르는 사람은
6시 일하는 사람과 같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두 번째 9시에 온 사람은 9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이 상당하게 줄인다는 이 단어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공정하게, 이 말은 6시에 온 사람보다 3시간을 덜 일했지만은 한 데나리온의 싹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일한 만큼은 공정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9시간 일했으면 9시간만큼 내가 삭스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의 일꾼들을 선택해 보냈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상당하게 준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0장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시나 오후 3시에 나간 사람에게도 아까 9시에 나가서 일꾼을 선택했을 때 상당하게 주리라, 이런 말씀과 동일하게 12시나 그리고 3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6시간밖에 일 못하고 3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상당하게 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주인이 참 어려운 사람이고 또 자비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더더욱 우리가 놀라운 것은 5시에 이제 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불러가지고, 야, 왜 너는 지금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데려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지 아니해서 그냥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하게 이 일꾼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와서 일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거나 힘이 없다거나 또한 인상이 안 좋다거나 어쨌든 이분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나. 그래서 안 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은 즐겁게 일합니다.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지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지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를 못하는 사람도 불러서 주인이 일반인 같으면 안 씁니다. 다른 포도원 주인은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썼습니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를 못하는데 너도 가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냐고 들어온 사람들을 여러분 별로 좋아하시겠어요? 아마 눈을 흘리고 저게 말이야, 응? 저게 왜 들어왔어 저게, 응? 저것도 일했다고 돈 주겠나? 응? 그렇게 해도 주인은 1시간 일해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왜냐하면 주인이 참 불쌍해서 아마 그를 보냈다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에 하루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일하지 아니하면 굶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이 주인이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가 나가서 일해가지고 오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면 다 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해서 그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은혜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일하는 사람에게 베푼 품삯입니다.
자, 6시에 부른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른 사람, 이 사람들을 품삯을 주는데 일 다 마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품삯을 줄 때 그게 일찍이 부른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인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품삯이 얼마로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얼마를 주었다고 했어요? 1데나리온을 주었다. 하루 품삯은 우리나라의 하루 노동 근로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뭐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일단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삭스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야, 나는 그래 더 많이 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주인이 후하구나. 12시간 일했으니까 아마 좀 더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똑같이 주었어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열 받지.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너하고 계약한 것은 1데나리온이다.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의 삭을 주겠다 했다. 5만 원 주겠다 했다. 그랬으면 받아가면 그 말이지. 주인이 약속한 대로 줬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냐. 1시간 일을 하고 내가 1데나리온 준 거, 그건 내 마음대로다. 내 뜻대로다. 근데 네가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하루를 일해서 품삯을 얻어가지고 가족을 살리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네 것만 가지고 가라. 네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안 줬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약속한 것을 내가 어긴 적은 없으니까 약속한 것을 가지고 가거라. 내가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주인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일꾼을 선택하는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아침 일찍이 6시에 오실 분, 이 사람을 저는 이 구원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대.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나이 들어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천당 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고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거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 부모 예수 믿는 사람 밑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저 사람은 은차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공로를 행하고 무슨 공적을 많이 쌓고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간 백성들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은 다르겠지요. 나는 상급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천국 가는 것은 똑같아요. 늦게 믿으나 일찍 믿으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까불거리 촐랑거리고 찔렀나,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믿었든 일찍이 믿었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게 1시간 일하고 뭐 저게 돈 받아가려고 저거 해도 싸가지가 없다 저거, 그런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언제 믿었든 일찍이 믿었든. 그러나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들랑달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늦게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하고 이제 중간에 9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또 12시 와서 일한 사람하고 3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 야, 누가 더 열심히 했겠나? 아마 죽을 둥 살둥 좀 늦게 오신 분이 일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이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늦게 믿어도 열심히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안 되는 주었으니까,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죽을 둥 살둥. 근데 아마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아마 조금 느슨하게 저것들은 말이야, 6시간밖에 일하라고 나는 12시간 좀 천천히 하자. 그게 벌써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태신앙이고 나는 모태신앙은 안태신앙이고 나는 중간에 믿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는 열도가 다를 수가 있다. 자기는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을 할 수는 있지만은 나는 중간에 믿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둥 살둥 그렇게 한 길로 왔다. 그러나 이 생각과 사고는 다를 수가 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 이거는 은혜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7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의 쫓김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무 좋았어. 예수님의 죽는 때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섬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하고 적게 받은 사람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누가 너희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다 탕감해 줬다 주인이. 그러면 누가 주인을 더 좋아하겠느냐? 누가 주인을 더 고맙다고 생각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많은 죄를 다 탕감해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다니, 내 같은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또 하나님이 상급도 약속하신다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마워서 섬겼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상급이 있더라 이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예수가 좋으시면 그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이 좋다. 그러면 그 길로 가세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점쟁이, 우상숭배, 그건 다 죽여버려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가장 싫어해요. 점쟁이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점치러 가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지요. 일단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셨다면 그분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길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꼭 굳게 붙드시고 잘 따라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1시간 일해도 품삯을 주잖아요. 우리가 늦게 믿어도 천당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신 모든 성도 여러분, 늦게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핀잔 주지 말고, 일찍 믿었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